오늘은 이사야 1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 훈련이 대세가 된 이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17장, 이사야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징계와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목적이냐?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난의 목적이 뭐냐?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날에, 이거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에, 멸망의 날에, 고난의 날에, 그런 의미인데,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고난이건 고난이 올 때에 그게 실패의 모습이든 아픔이나 이별이나 상처의 모습이든 간에 하여튼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무조건 하나님 바라봐야겠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렇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부터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눈부터 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려면 일단 눈부터 감아야 됩니다. 그게 8절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상을 바라보지 말아라. 그런데 우상의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이 뭐예요?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다 눈에 보이는 거. 사람은 되게 희한합니다. 하여튼 눈에 보이면요,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자기 우상을 삼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나무가 보이면 나무로도 우상을 만들죠. 바위로도 우상을 삼죠. 태양도 우상 삼죠. 심지어 벌레, 동물, 하여튼 보이는 거는 다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세라, 바알, 태양사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상은 다 보이는 것들인데, 그러므로 그거 보지 않으려면 뭐부터 해라? 눈부터 그냥 감아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이 왔을 때에도 우리가 눈을 감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람 바라보고 아직도 돈 바라보고 아직도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냥 팍 눈 감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눈 뜨고 기도해야 눈 감고 기도해요. 눈 감고 기도 잘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만 보이니까. 제가 어제 청년들과 저녁을 먹는데 애들 입장에서는요, 신앙생활 하기 참 힘들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무나도 뭐를 잘 보냐면 그냥 주변의 교회의 비리들, 목회자들이 너무 막 돈 밝히는 모습들, 또 교회가 헌금에 대한 태도들, 어떻게 더 헌금 거두려고 막 그런 애쓰고 수쓰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하는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또 일반적인 좀 이런 교회들에 대한 어떤 혐오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그냥 눈 감아버리라고. 보지 말라고. 하나님만 보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안질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안질.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안질이 있었는데 시력이 되게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육체의 가시가 여러 가지 썰들이 있지만 아마 안질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견해가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어떻게 주셨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고 그거를 고사하셨습니다. 들어주시지 않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바울 입장에서야 어찌 되었든 좀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은 더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안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누가 더 잘 보여요? 하나님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의 연약함도 그렇고 우리의 고난도 그렇고 그게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보고 더 붙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까? 축복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축복과 부와 명예를 누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눈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로 보지 못한다. 하나님께 대하여 맹인된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저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대해 눈 감아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에 대한 건데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이거에 대한 우선순위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내 노력이 우선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냐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씩 살피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0절의 내용입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구원 하나님 잊어버리며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누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었다?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었더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망했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그게 언제나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의 나무까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내가 좋다고 내가 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또 망해버렸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조건입니다. 이게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자꾸 우리를 속여요. 미디어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너무 많이 속이고 있습니다. 너 좋아하는 일 해. 이게 지금 대세 아닙니까? 요즘에 책들 한번 사보세요. 노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해라.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욜로 인생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죠? 욜로 인생. 인생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너 좋아하는 거 해라. 너 즐기는 거 해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자.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 메시지거든요. 제가 홈의실동을 지나가는데 거기 대형마트 하나 있잖아요. 대형마트에 진짜 대형으로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딱 4글자 써 있는데 뭐라 써 있는지 아십니까? 쇼핑하라. 대형 글자, 쇼핑하라. 딱 보자마자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야, 마귀가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야, 마귀가 사람들을 향해서 쇼핑하라. 얼마나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는지.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쇼핑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죠.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쇼핑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뭐가 우선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이 항상 우선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욜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한 번뿐인 인생, 주님 기뻐하는 일 하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우리도 똑같은 욜로족이 돼야 돼요. 한 번뿐인 인생, 누가 기뻐하는 일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그렇게 가야죠. 한 번뿐인 이 인생의 이 한 번의 기회를 통하여서 천국 갈 준비하고 상급살 준비하고 영원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지요. 무슨 하루살이 마냥 그냥 오늘의 단순히 기쁨을 위해 살아가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기뻐하는 일 붙들고 그거 우선으로 삼아 살아가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요, 노력과 은혜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당연히 뭐가 우선이 돼야 됩니까? 은혜가 우선이 돼야 되겠죠. 11절입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내가 심고 울타리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여러 가지로 뭐 했다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거죠. 백날 노력해봐야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니까 뭐만 남더나? 근심과 슬픔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노력 우선주의로 살아야 됩니까? 은혜 우선주의로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은혜 우선주의로 살아야지요. 볼 것도 없습니다. 진짜 은혜에 무조건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다윗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이게 노력의 결과예요? 은혜의 결과예요? 은혜의 결과죠. 은혜의 결과죠. 물론 다윗이 물매의 기술이 있었긴 하지만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물맷돌로 곰은 도망치게 할 수 있죠. 사자도요, 던지면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사자도 그 입에서 양 건져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창과 방패로 무장된 용사, 전사를 돌멩이로 어떻게 이겨요? 그 방패로 다 막아낼 텐데. 그거는요, 게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길 수가 없었던 경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은혜의 결과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투구 다 썼는데 그 어디를 맞출 거예요, 돌로. 정확하게 스트라이크 존에 빡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원샷 원킬로 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노력 우선이 아니고 은혜 우선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력의 결과와 은혜의 결과의 차이가 뭐예요? 노력의 결과와 은혜의 결과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은요. 세상 대세가 있잖아요. 거기에 나도 편승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세상 대세에 겨우 나도 끼는 거. 이게 노력의 결과인데 은혜의 결과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대세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나를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물매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나중에 물매 부대가 생겼다 그랬죠. 그렇죠? 다윗의 물매 부대가 나중에 생겼거든요. 대세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어제 이 말씀 못 드렸는데 오카네 목사님의 제자훈련 지금 현대 한국교회 목회에 완전 대세 아닙니까? 이미 진지하게 대세가 돼서 대부분 이거 다 하잖아요. 대세가 됐죠 이미. 지금도 여전히 대세죠. 한국의 목회 패러다임을 다 바꿨다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자훈련이라는 방식이 탁월해서 대세가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하는 모든 교회가 다 부흥돼야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게 대세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야죠. 뭐 전도도 선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고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탁월한 인간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방법이 그 시대의 대세가 되어서 쓰임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노력해서 뭘 바꾸고 개발하고 뭐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우선적으로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겸손히 엎어지는 것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진짜 그게 소원이에요. 하나님 목회 대세가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진짜 목회자들이 죽어라고 기도했더니 교회가 일어나는 그러한 기도 대세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제가 무슨 노력으로 주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겠습니까? 그냥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일어나는 거. 그게 부흥 아니겠어요?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대세자들 다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 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징계와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그랬죠. 뭐 하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러려면 세상에 대해서는 일단 눈부터 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더 확실하게 하나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우선. 욜로족인데 해석이 달라져야 된다 그랬죠. 내가 좋아하는 일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살아가자. 세 번째 노력보다 은혜 우선주의로 살아가자. 그럴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대세가 되어서 모든 자들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